이 시계 대체 어디서 난 거니? 사장님의 눈빛이 당장이라도 저를 꿰뚫을 듯 번뜩였습니다. 그 날카로운 목소리에 저는 잔뜩 겁을 집어먹고 움찔하며 뒷걸음질을 쳤지요. 당장 내일 먹을 쌀 한 줌조차 살 돈이 없어 며칠을 굶주리다 못해 눈물을 머금고 꺼낸 엄마의 마지막 유품이었습니다. 낡은 금은방 진열대 너머로 시계를 쥔 사장님의 손끝은 미친 듯이 떨리고 있었죠. 가난한 고아 소녀인 제 손에 남겨진 이 낡은 금시계에는 대체 어떤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던 걸까요?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엄마가 제 곁을 영영 떠나버린 지 어느덧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볕 한 줌 들지 않는 비좁고 퀴퀴한 반지하 단칸방에는 사람의 온기라곤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남기고 간 병원비를 갚느라 집주인에게 보증금마저 다 빼앗기고 당장 내일이면 이 차가운 길바닥으로 나앉아야 할 처지였지요. 연탄을 떼지 못한 지는 벌써 열흘이 넘었고 얇디 얇은 솜잎을 하나로 버티기에는 바깥의 찬바람이 문틈을 타고 비수처럼 제 살갗을 파고들었습니다. 제 곁에는 이제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걸음마도 떼기 전에 공사장 사고로 돌아가셨고 친척이라곤 얼굴 한 번 본 적 없이 세상 천지에 우리 모녀 단둘이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살아왔으니까요. 유일한 하늘이자 우주였던 엄마마저 차가운 흙더미 속으로 떠나보내고 난 뒤 저는 그 텅 빈 냉골방에 홀로 웅크려 앉아 소리 없이 피눈물만 흘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도 슬픔이었지만 제 작은 몸뚱이를 가장 잔인하게 짓누른 것은 꼬박 나흘을 굶어 창자가 끊어질 듯 파고드는 지독한 배고픔이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저는 이대로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가물가물해지는 정신을 간신히 부여잡았을 때 방구석에 놓인 낡고 긁힌 나무상자 하나가 희미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생전에 그 누구의 손도 닿지 못하게 애지중지 아끼시던 아주 작은 상자였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상자의 뚜껑을 열자 빛바랜 고운 비단 조각에 겹겹이 쌓인 금시계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시계를 보는 순간 저는 바닥에 엎드려 또다시 짐승처럼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 기억 속 엄마는 늘 허리가 끊어지도록 남의 집 일만 하셨던 가엾은 분입니다. 새벽동이 트기 전부터 부잣집 파출부로 나가 차가운 물에 걸레를 빨았고 낮에는 시장통 국밥집에서 산더미 같은 뚝배기를 닦느라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게 휘어버렸지요. 겨울이면 손등이 쩍쩍 갈라져 붉은 피가 맺혀도 싸구려 연고 하나 바르지 못하고 그저 제 입김으로 호호 불어가며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시던 불쌍한 우리 엄마. 그렇게 뼈가 부서져라 피땀을 흘려도 우리 모녀의 삶은 늘 숨막히는 가난의 늪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이 낡은 금시계만큼은 그 어떤 굶주림 속에서도 절대 팔지 않으셨습니다. 가끔씩 깊은 밤 제가 잠든 줄 아셨을 때면 엄마는 그 거칠고 뭉툭해진 손으로 이 시계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곤 하셨습니다. 째깍거리는 시계의 차가운 금속 표면 위로 엄마의 뜨거운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소리를 저는 얇은 이불 속에서 숨을 죽인 채 들어야만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이 시계를 볼 때마다 누군가를 향한 짙은 그리움과 말 못할 아픔을 꿀떡꿀떡 삼키시던 엄마의 젖은 옆모습이 지금도 제 눈앞에 선명하게 아른거립니다. 그리고 딱 반년 전 엄마가 모진 병마와 싸우다 결국 숨을 거두시기 직전이었습니다.
뼈만 남아 앙상한 손으로 제 손을 꽉 쥐며 이 시계를 건네주셨지요. 기침을 하실 때마다 검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엄마는 억지로 핏기 없는 입술을 끌어올려 제게 웃어 보이셨습니다. 내 강아지, 이제 이 세상에 너 혼자 남게 되면 그때는 절대 망설이지 말고 이 시계를 팔아서 내 앞길에 쓰렴. 어미가 남겨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 너무 미안하다. 숨이 넘어가는 그 처절한 순간조차 혼자 남겨질 제 걱정뿐이었던 엄마. 저는 그 시계를 가슴에 품고 얼마나 목 놓아 엄마를 불렀는지 모릅니다. 엄마의 살점 같고 핏방울 같은 이 시계를 제가 감히 어떻게 돈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차라리 굶어 죽어 엄마 곁으로 갈지언정 이것만큼은 제 목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지독한 가난의 무게는 17살 어린 소녀의 알량한 다짐 따위는 가볍게 짓밟아버릴 만큼 지독하게 잔인했습니다. 닷새째 굶주림이 이어지자 눈앞이 샛노랗게 변하고 날카로운 이명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뱃속에서는 제발 살려달라는 비명처럼 꼬르륵 소리가 메아리쳤고 덜덜 떨리는 두 다리로는 더 이상 방바닥을 짚고 일어설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정말 차가운 방바닥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가겠구나 싶었을 때 제 귓가에 반년 전 엄마의 마지막 유언이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제발 살아달라고 망설이지 말고 시계를 팔아 따뜻한 밥 한 술이라도 삼키라던 그 간절하고 서글픈 목소리 말입니다. 저는 결국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시계를 가슴팍에 깊숙이 챙겨 넣고 덜덜 떨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용서하세요.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살고 싶어서 엄마의 마지막 흔적을 팝니다. 쏟아지는 눈물을 낡은 윗도리 소매로 벅벅 닦아내며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칼바람이 뺨을 사정없이 때리는 텅 빈 거리를 지나 동네 어귀에 있는 허름한 금은방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따뜻한 난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저는 꽁꽁 얼어붙은 손잡이를 두 손으로 힘겹게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딸랑거리는 종소리와 함께 퀴퀴한 약품 냄새가 코끝을 훅 치고 들어왔습니다. 계산대 뒤에는 안경을 쓴 지긋한 나이의 사장님이 돋보기를 낀 채 무언가를 감정하고 있었습니다. 낡고 더러운 옷차림의 고아 소녀가 들어서자 사장님은 귀찮다는 듯 눈살을 찌푸리셨습니다. 저는 바싹 타들어가는 입술을 달싹이며 품속 깊이 간직했던 나무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유리 진열대 위로 밀어놓았습니다. 저기요. 이거 얼마 쳐주실 수 있나요? 기어들어가는 제 목소리에 사장님은 쯧쯧 한숨을 푹 쉬며 돋보기를 고쳐 쓰셨습니다. 아마 동네 거지 꼬마가 어디서 주워온 싸구려 장신구쯤으로 여겼던 모양입니다. 사장님은 성의 없는 손길로 나무 상자를 열고 빛바랜 천을 걷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무심코 시계를 집어들던 사장님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하더니 이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돋보기 너머로 보이는 사장님의 두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다랗게 부풀어 올랐고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싹 가시며 새하얀 백지장처럼 질려버렸습니다. 사장님은 마치 대낮에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거친 숨을 헐떡이며 시계의 앞뒷면을 미친 듯이 뒤집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낡고 흠집투성이인 그 시계 뒷면을 손가락으로 거칠게 문지르며 확인하던 사장님이 돌연 의자를 박차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나동그라지는 요란한 소리에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뒷걸음질을 쳤지요. 이 시계 대체 어디서 난 거니?
사장님의 벼락 같은 호통에 저는 너무 놀라 다리가 풀려 차가운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혹시 제가 훔친 물건으로 오해하고 경찰에 신고라도 할까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엄마 유품이에요. 제가 벌벌 떨며 목이 기어가는 소리로 대답하자 사장님은 시계를 쥔 손을 가슴에 얹으며 깊고 무거운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벌레 보듯 무시하던 그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과 묘한 경외감마저 서려 있었지요. 이건 그냥 평범한 금시계가 아니야. 대한민국에서 단 5개만 만들어진 어떤 재벌가에서 자식에게 준 증표다. 재벌가 자제라니요. 평생을 달동네 단칸방에서 파출부로 일하던 우리 엄마에게 그런 끔찍하게 엄청난 물건이 왜 있는 거란 말입니까? 저는 넋이 나간 멍한 얼굴로 사장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변해버렸고 귀에서는 삐하는 이명소리만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한 걸음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혹시 내 엄마 이름이 이서진이니?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멎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세상 천지에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묘비조차 없이 외롭게 떠나간 우리 엄마의 이름. 이 허름한 금은방 사장님이 대체 어떻게 우리 엄마의 3글자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걸까요? 저는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리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장님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미친 듯이 흔들리더니 다급하게 전화기를 집어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대체 우리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던 걸까요? 이 낡은 금시계 하나로 인해 가난하고 비참했던 제 인생에 불어닥칠 거대한 폭풍우가 이제 막 그 숨막히는 서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전화기 버튼이 덜컥거리며 눌리는 소리가 제게는 마치 목을 조르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사장님은 수화기를 부여잡고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덜덜 떨고 있었고 저는 본능적으로 이곳을 당장 빠져나가야 한다는 끔찍한 공포에 휩싸였지요. 당장 내일 먹을 쌀을 구하려다 엄마의 이름을 들켜버린 이 기막힌 상황. 우리 엄마의 이름을 부르며 수화기 너머로 절박하게 외치는 사장님의 목소리가 좁은 금은방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도대체 저 전화선 너머에는 어떤 무서운 사람들이 도사리고 있는 걸까요? 비서실인가요? 예, 예전입니다. 종로에 있는 금은방입니다. 찾았습니다. 회장님이 그토록 애타게 찾으시던 그 시계가 서진 아가씨의 시계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서진 아가씨. 그 호칭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의 솜털이 쭉 뼛서며 등골에 서늘한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아가씨라니요. 평생 남의 집 찬물에 손을 담그며 파출부로 일하다가 손가락 마디가 굵은 나무 껍질처럼 변해버린 우리 엄마입니다. 겨울이면 연탄 한 장 살 돈이 없어서 제 작은 몸을 품에 안고 밤새 체온으로 저를 녹여주시던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우리 엄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허름한 금은방 사장님은 우리 엄마를 향해 너무나도 깍듯하고 경건한 목소리로 아가씨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무슨 말이 들려왔는지 사장님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이내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지금 시계를 가져온 아이를 데리고 있습니다. 아무데도 못 가게 꼭 붙잡고 있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고 있을 테니 부디 회장님께 빨리 말씀 전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오직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경찰에 넘기려는 것이든 아니면 빚쟁이들에게 저를 팔아넘기려는 것이든 무조건 이 무서운 곳을 빠져나가야만 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다리에 사력을 다해 힘을 주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진열대 위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를 향해 미친 듯이 손을 뻗었지요. 시계 돌려주세요. 안 팔래요. 당장 돌려주세요. 제가 악을 쓰며 상자를 낚아채려 하자 사장님이 벼락같이 수화기를 내던지고는 진열대 위로 몸을 던져 제 손을 꽉 부여잡았습니다. 안 된다. 이 시계는 절대 안 돼. 제발 내 말 좀 들어다오. 제발 조금만, 아주 조금만 여기서 기다려주련. 저를 붙잡은 사장님의 소나기 힘은 17살 어린 소녀가 며칠을 굶은 몸으로 뿌리치기에는 너무나도 셌습니다. 저는 엉엉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리며 사장님의 팔을 뜯어내려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거 놔주세요. 우리 엄마 시계예요. 평생 남의 집 화장실 청소만 하던 불쌍한 우리 엄마 시계라고요. 당신들이 뭔데 우리 엄마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서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서러움과 공포에 질려 짐승처럼 악을 쓰자 사장님은 제 어깨를 단단히 쥔 채로 애원이 섞인 젖은 눈으로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불쌍한 사람이라니. 내 엄마가 화장실 청소를 했다고. 오, 하늘도 무심하시지. 사장님은 가슴을 치며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탄식을 토해냈습니다. 내 엄마는 대한민국 재계를 쥐락펴락하는 상위 5대 그룹 중에서도 으뜸인 태성그룹 최 회장님의 단 하나뿐인 외동딸 이서진 아가씨란 말이다. 손에 물 한 방울 묻힌 적 없이 공주님처럼 귀하게 자라신 분이야. 이 시계는 바로 그 5대 재벌 가문이 연합하여 각 가문의 유일한 후계자 5명에게만 특별히 제작해 내려준 절대적인 핏줄의 증표고, 그 순간 저는 망치로 뒤통수를 3개 얻어맞은 것처럼 눈앞이 번쩍하며 숨이 턱 막혀버렸습니다. 5대 그룹의 후계자라니요. 태성그룹이라니요. 남의 집 식당 구석에 놓인 텔레비전 뉴스에서나 보던 구름 위에 사는 신처럼 여겨지던 그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아닙니까? 우리 엄마가 그런 대단한 집안의 하나뿐인 딸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우리 엄마는 늘 시장통에서 버려진 시래기를 주워다 국을 끓여주셨고, 제가 운동화가 작아져 발 뒤꿈치가 까졌을 때도 새 신발을 사줄 돈이 없어 밤새 제 발을 붙잡고 오셨던 분입니다. 머릿속이 지진이 난 듯 엉망으로 헝클어지며 과거 엄마가 눈물을 훔치며 해주셨던 말씀이 벼락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외할머니가 가난했던 내 아빠를 벌레 보듯 무시하며 억지로 갈라놓으려 하셨단다. 그래서 엄마는 너와 아빠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버리고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어. 엄마의 그 서글픈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아, 가난한 남편을 모질게 무시했다던 그 매정한 외할머니가 설마 저 거대한 태성그룹의 회장님이라는 말입니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지독한 억울함과 원망이 시커먼 불길처럼 치솟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핏줄이 이토록 참혹한 가난 속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가도록, 그리고 17살 난 손녀가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가도록 그 대단하고 돈 많은 외할머니는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피부치를 사지로 몰아넣고 뻔뻔하게 호의호식하며 살았을 그 무서운 노인네를 생각하니 덜덜 떨리던 두려움은 어느새 뼈저린 분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오실 게다. 널 찾으러, 내 엄마를 찾으러 오실 거야. 그러니 제발 진정하고 앉아있거라. 사장님은 저를 낡은 소파에 억지로 앉히고는 밖을 내다보며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금은방 안에는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와 저의 거친 숨소리만이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지요. 10분이 지났을까요? 아니면 20분이 지났을까요?
영원처럼 길고 끔찍했던 침묵을 깨고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배기음을 내뿜는 거대한 자동차 엔진 소리들이 좁은 달동네 골목을 찢어놓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만 휑하게 불던 텅 빈 거리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번쩍이는 전조등 불빛이 허름한 금은방 유리를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고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최고급 검은 세단 수십 대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줄지어 멈춰 섰습니다. 기익하는 마찰음과 함께 차 문이 일제히 열리더니 새까만 양복을 입은 건장한 경호원 수십 명이 쏟아져 나와 금은방 앞을 철통같이 에워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놀라서 창문을 열어보지도 못한 채 숨을 죽였고 저는 창밖의 압도적인 광경에 턱이 덜덜 떨려 도무지 다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운데 세워진 집 한 채 값은 좋게 넘어 보이는 거대한 검은 차의 뒷문이 열렸습니다. 경호원 2명이 황급히 달려가 머리를 숙이자 차 안에서 지팡이를 짚은 노인 한 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게 내린 머리를 단정하게 틀어 올리고 온몸에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서늘하고 거대한 기운을 내뿜는 노인이었습니다. 금은방 사장님은 그 노인이 차에서 내리는 것만 보고도 이미 사색이 되어 바닥에 엎드리듯 허리를 90도로 꺾고 있었습니다. 지팡이가 바닥을 짚는 둔탁한 소리가 쿵, 쿵 하고 심장 박동처럼 제 귓가를 때리며 금은방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금은방 문이 열리며 찬바람이 매섭게 밀려들었고 그 서늘한 바람과 함께 노인이 안으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뾰족하고 날카로운 노인의 시선이 단번에 소파에 잔뜩 웅크리고 앉아있는 저를 향해 꽂혔습니다. 그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 저는 마치 거대한 산맥에 짓눌린 듯 단 한 번의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매섭고 차가운 눈동자 깊은 곳에는 왜인지 모를 지독한 슬픔과 묘한 익숙함이 일렁이고 있었지요. 과연 이 백발의 노인은 벼랑 끝에 선 제 비참한 인생을 구원해줄 천사일까요? 아니면 우리 엄마를 끔찍한 가난의 사지로 몰아넣은 잔인하고 무서운 악마일까요? 좁고 허름한 금은방 바닥을 짓누르듯 울리던 지팡이 소리가 마침내 제 코앞에서 멎었습니다. 그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저는 감히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제 앞을 가로막고 선 백발의 노인, 대한민국 최고 재벌이라는 태성그룹의 최 회장이 내뿜는 기운은 마치 거대한 빙산처럼 차갑고도 날카로웠지요. 서슬 퍼런 그 눈동자가 낡은 소파에 잔뜩 웅크린 저를 꿰뚫어 보더니 이내 유리 진열대 위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로 천천히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상자 속에 놓인 흠집투성이 금시계를 발견한 순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거대한 산맥이 소리 없이 바스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무섭고도 압도적인 할머니는 제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줄 천사일까요? 아니면 우리 엄마를 평생 가난의 늪에 빠뜨린 잔인한 악마일까요? 노인의 꼿꼿하던 어깨가 일순간 파르르 떨리더니 쥐고 있던 최고급 흑단 지팡이가 힘없이 바닥으로 나동그라졌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금은방을 울렸지만 곁에 선 수십 명의 경호원 중 누구도 감히 나서서 지팡이를 줍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마치 홀린 사람처럼 두 손을 벌벌 떨며 진열대 위로 다가갔습니다. 주름이 깊게 파인 두 손으로 낡은 금시계를 조심스럽게 감싸주는 그 손길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는 듯 애처롭고도 절박해 보였습니다. 서진아, 내 딸 서진아.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던 무서운 회장님의 입에서 튀어나온 목소리는 너무나도 늙고 쇠약한 어미의 처절한 울음소리였습니다.
시계 표면에 난 수많은 흠집들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더듬어 내려가던 노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져 진열대 유리를 적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이질감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던 피도 눈물도 없는 재벌 회장이 아니라 그저 잃어버린 자식을 그리워하며 피눈물을 흘리는 가엾은 늙은이의 얼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약해 빠진 눈물을 보는 순간 제 가슴 저 밑바닥에 꾹꾹 눌러두었던 시퍼런 원망과 한이 무서운 속도로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저토록 귀한 비단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며 떵떵거리는 동안 할머니의 단 하나뿐인 핏줄인 우리 엄마가 어떤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7살 무렵이던 어느 매서운 겨울밤이 생각납니다. 그날따라 눈보라가 치고 뼛속까지 시린 한파가 몰아쳤지요. 연탄 한 장 쌀 돈이 없던 우리 모녀는 냉골 같은 방구석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낮에 식당에서 펄펄 끓는 국물을 나르다 손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지만 약 하나 바르지 못한 채 짓무른 상처를 헝겊으로 대충 동여매고 있었지요. 하루 종일 굶은 제가 배가 고프다며 칭얼거리자 엄마는 꽁꽁 언 손으로 제 볼을 비비며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다 되어서야 시장통 쓰레기 더미 근처에서 주워온 찌그러진 호떡 반쪽을 품속 깊은 곳에서 꺼내 제 입에 넣어주셨지요. 자신은 사흘을 꼬박 굶어 핏기가 하나도 없는 얼굴이었으면서도 제가 허겁지겁 호떡을 삼키는 모습을 보며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얼음장 같은 수돗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시며 허기를 달래던 엄마. 그 끔찍한 가난 속에서도 엄마는 단 한 번도 외할머니를 원망하거나 자기 신세를 한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저를 굶기지 않기 위해 남의 집 변기를 맨손으로 닦고 식당 바닥을 기어다니며 당신의 뼈골을 깎아내셨지요. 그토록 처절하고 서러운 희생으로 점철된 엄마의 삶을 생각하니 눈앞에서 시계를 붙잡고 우는 저 노인의 눈물이 이내 지독한 위선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계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오열하던 노인이 마침내 붉게 충혈된 눈을 들어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마주친 그 매서운 눈동자는 놀라울 정도로 우리 엄마의 눈매를 쏙 빼닮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손을 뻗어 제 뺨을 감싸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흠칫 놀라며 짐승처럼 등받이 쪽으로 몸을 움츠려 그 손길을 피했습니다. 제 거친 반응에 노인의 손이 허공에서 갈 곳을 잃고 처량하게 멈춰 섰습니다. 그 눈, 맑고 고집스러운 그 눈망울이 내 딸 서진이 어릴 적과 무서울 정도로 똑같구나. 노인의 목소리는 짐승의 앓는 소리처럼 쇳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며 제게 물었습니다. 말해다오. 아가, 내가 정녕 내 핏줄이란 말이냐? 서진이가, 내 딸 서진이는 대체 어디에 있느냐? 어찌하여 그 아이는 오지 않고 이토록 어리고 마른 내가 이런 참혹한 몰골로 혼자 여기에 있는 게야. 몰골. 그 단어에 저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닷새를 굶어 눈이 푹 꺼지고 뗏물이 졸졸 흐르는 낡은 옷을 입은 제 모습이 저 높은 곳에 사는 회장님 눈에는 퍽이나 끔찍하고 천박해 보였겠지요. 참아왔던 서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하며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며칠을 굶은 탓에 눈앞이 핑 돌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저는 도끼를 품고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 엄마 찾지 마세요. 이제 와서 당신 핏줄 타령하지 말라고요. 제 입에서 터져나온 날카로운 비명에
금은방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경호원들이 흠칫 놀라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지만 노인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하며 떨리는 눈으로 저를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 버렸잖아요. 돈 없는 가난한 우리 아빠랑 결혼했다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벌레 보듯 무시해서 엄마를 내쫓았잖아요. 그렇게 모질게 버릴 땐 언제고 왜 이제 와서 엄마를 찾아요. 제 악에 바친 원망에 노인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사람처럼 비틀거렸습니다. 내가 쫓아낸 것이 아니다. 애미 된 도리로 그 험한 가시밭길을 간다기에 제풀에 지쳐 돌아오라고 모진 소리를 했을 뿐이야. 그 뒤로 온 세상을 다 뒤졌지만 꽁꽁 숨어버린 그 아이를 찾을 길이 없었다. 대관절 내 딸은 어디서 무얼하며 살았기에 제 자식을 이토록 끔찍한 구렁텅이에 방치해 둔 게야. 가시밭길, 구렁텅이. 그 말들이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엄마가 걸어온 길은 당신의 잔인한 반대 때문에 생긴 지옥이었습니다. 방치라는 참혹한 단어에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방치라고요? 우리 엄마는 뼈가 부서져라 이랬어요. 파출부의 식당 설거지에 겨울이면 손이 다 터져서 피가 철철 나면서도 나 하나 먹여 살리겠다고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피땀을 흘렸다고요. 저는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렇게 죽어라 고생하면서도 엄마는 할머니를 원망한 적 없어요. 이 시계, 이거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선물이라고 할머니가 주신 거라면서 굶어 죽어가는 순간에도 절대 팔지 않고 품에 안고 우셨다고요. 제 말에 노인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녀의 핏기 없는 입술이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고 목구멍에서는 차마 뱉어내지 못한 짐승의 오열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굶어 죽어가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 내 딸이, 그 곱고 귀한 내 딸이 지금 어떻게 되었다는 말이냐? 노인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모습으로 제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소매를 벅벅 닦아내며 제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그 잔인한 진실을 벼랑 끝으로 밀어 던지듯 토해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금은방 안의 시간이 완벽하게 멈춰버렸습니다. 오직 제 거친 숨소리와 밖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겨울 바람 소리만이 귓가를 때렸지요. 우리 엄마, 단칸방에서 피 토하며 돌아가셨다고요. 반년 전에 당신이 그토록 끔찍하게 무시했던 그 가난 속에서 병원비 한 푼 없이 쓸쓸하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제가 내뱉은 그 한마디는 노인의 심장에 가장 잔혹한 대못을 박아 넣었습니다.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거대한 재벌 회장의 두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서서히 허공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다. 좁은 금은방 안을 찢어놓을 듯한 노인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단칸방에서 피를 토하며 쓸쓸히 돌아가셨다는 제 말에 방금 전까지 저를 꿰뚫어 보던 무서운 회장님의 두 눈동자는 미친 듯이 허공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입술은 경련하듯 파르르 떨렸고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꼿꼿한 몸뚱이는 마치 거센 폭풍우를 만난 낡은 돛담배처럼 위태롭게 비틀거렸지요. 제 인생을 그토록 끔찍한 가난의 구렁텅이로 내몰았던 잔인한 피부치. 그토록 밉고 원망스러웠던 그 무서운 외할머니가 단 한마디 말의 껍데기만 남은 가엾은 늙은이로 부서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저 처절하고 뒤늦은 눈물이 차가운 흙더미 속에 누워 계신 우리 엄마를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요? 노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깔끔하게 틀어 올려져 있던 백발이 헝클어지며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자신의 꼴이 어떻게 변해가는지조차 전혀 모르는 듯 했습니다. 내 딸이 죽다니. 그 고운 내 새끼가 병원비 한 푼 없이 죽어가다니. 내가 지금 나를 미워해서 이 늙은 애미 가슴에 대못을 박으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냐? 제발 거짓말이라고 해다오. 노인은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며 제게 다가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두 다리에 이미 힘이 완벽하게 풀려버린 그녀는 세 걸음도 채 걷지 못하고 차가운 금은방 바닥으로 털썩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녀의 두 무릎이 딱딱한 타일 바닥에 부딪혔지요. 회장님, 밖에서 대기하던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이 사색이 되어 우르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황급히 달려들어 노인의 양팔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려 했지요. 하지만 노인은 그 건장한 사내들을 믿을 수 없는 힘으로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다 비켜라.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내 새끼가, 내 금쪽 같은 서진이가 차가운 방바닥에서 죽어갔다는데 어미인 내가 어찌 감히 두 다리를 뻗고 서 있을 수 있단 말이냐? 노인은 바닥에 엎드린 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통곡 소리는 너무나 처절하고 날카로워서 듣는 이의 심장마저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만 같았습니다. 노인은 주먹을 쥐고 자신의 가슴을 미친 듯이 퍽퍽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였다. 이 몹쓸 애미가, 내 알량한 욕심이 내 새끼를 사지로 몰아넣었어. 고생 한 번 안 해본 그 여린 것을 제풀에 지쳐 두 손 들고 돌아오게 만들겠다고 모질게 끊어낸 내 독살스러운 입인 결국 내 딸을 굶겨 죽였구나. 쾅쾅 가슴을 치는 둔탁한 소리가 금은방 벽을 타고 맴돌았습니다. 피눈물을 쏟아내며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는 노인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악당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잃어버린 자식을 가슴에 묻고 평생을 지옥불 속에서 살아온 뼈저린 회 안에 사무친 한 명의 불쌍한 어머니일 뿐이었지요. 저는 뒷걸음질을 치며 벽에 등을 기댄 채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분명 제가 쏟아낸 원망의 말들이 저 노인의 가슴에 칼을 꽂았건만 제 가슴 속에서도 통쾌함 대신 알 수 없는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복수심으로 가득 찼던 제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지며 죽기 직전까지 이 낡은 금시계를 어루만지던 엄마의 창백한 얼굴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어쩌면 알고 있었던 걸까요? 자신을 모질게 내쳤던 어머니의 진심이 사실은 지독한 사랑에서 비롯된 끔찍한 오해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 참혹한 가난 속에서도 끝끝내 할머니를 원망하지 않고 이 시계를 생명줄처럼 품고 사셨던 걸까요? 바닥을 기어 오열하던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얼룩진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을 쥔 재벌 회장의 위엄 따위는 티끌만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덜덜 떨리는 두 손을 바닥에 짚고 엉금엉금 기어 제 발밑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처 피할 새도 없이 뗏물이 졸졸 흐르는 제 낡은 바짓가랑이를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아가, 내 핏줄아. 노인의 젖은 목소리가 제 무릎 위로 처참하게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제가 며칠을 감지 못해 더러워진 바지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서진이가 이 못난 애미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너를 내게 보내지 않았을 게다. 그 착하고 미련한 것이 자기는 그렇게 피를 토하며 죽어가면서도 이 불쌍한 어미 곁에 제 목숨 같은 너를 남겨두고 간 것이야. 노인의 뜨거운 눈물이
얇은 바지를 뚫고 제 차가운 피부에 닿았습니다. 그 축축하고 뜨거운 온기에 저는 마치 감전이라도 된 듯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평생 단칸방에서 찬 바람만 맞고 자라온 제게 다른 사람의 체온이라는 것은 오직 우리 엄마의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저를 붙잡고 우는 이 낯선 할머니의 눈물에서 왜 우리 엄마가 안아주던 그 따뜻하고 묵직한 온기가 느껴지는 걸까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을 허공에 둔 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노인이 바짓가랑이를 잡았던 손을 들어 제 두 손을 꽉 부여잡았습니다. 세상에나. 제 손을 잡은 노인의 입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17살 난 어린아이의 손이, 귀하게 자라야 할 내 핏줄의 손이 어찌 이리 거칠고 험하단 말이냐. 나무 껍질처럼 쩍쩍 갈라진 이 손을 어쩌면 좋단 말이냐. 노인은 굳은 살이 박이고 동상에 걸려 붉게 터진 제 손등에 연신 입을 맞추며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부드럽고 따뜻한 손바닥이 제 거친 손을 감싸주는 순간 제 눈시울도 걷잡을 수 없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죽고 난 뒤 아무도 제 아픈 상처를 들여다봐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흘을 굶고 추위에 떨 때도 세상은 제게 차가운 눈총만 보냈지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제 더럽고 갈라진 손을 자신의 얼굴에 비비며 제 아픔을 자신의 뼈를 깎아내는 고통처럼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잘못했다. 이 몹쓸 할미가 천벌을 받을 것이야. 내가 지은 죄, 내가 다 지옥에 가서 받을 테니 제발 이 할미를 버리지 말아다오. 서진이가 남기고 간 너만은 내 남은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지키게 해다오. 천하의 재벌 회장님이 그 수많은 경호원과 금은방 사장이 보는 앞에서 고아 소녀인 제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백발이 제 낡은 운동화 위로 하얗게 쏟아져 내렸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끝내 참고 참았던 서러운 눈물을 왈칵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엉엉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리자 노인은 벌떡 일어나 제 작은 몸뚱이를 부서져라 꽉 끌어안았습니다. 비단옷에서 풍기는 낯선 향기 속에서 저는 그렇게나 그리워했던 우리 엄마 품과 똑같은 냄새를 맡았습니다. 핏줄이라는 것은 이토록 무섭고도 질긴 것일까요? 엄마를 사지로 몰아넣은 원수라고 생각했는데 이 품에 안기는 순간 제 뼛속까지 얼어붙었던 추위와 지독한 굶주림의 공포가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거라. 그 누구도 감히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것이야. 오늘 내가 지고 있던 빚과 상처, 내 어미가 겪었던 그 모진 고통, 이 할미가 남은 인생을 다 바쳐서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마. 우리 아가, 내 불쌍한 강아지. 저를 끌어안은 할머니의 억센 팔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을 거대한 방패의 힘이 느껴졌습니다. 바깥에서는 매서운 겨울 칼바람이 여전히 허름한 금은방 유리창을 때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주 오랜만에 따뜻한 봄볕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낡은 금시계가 만들어낸 이 기적 같은 만남.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던 고아 소녀였던 저를 재벌가의 하나뿐인 손녀로 안착시킨 이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어떤 화려하고도 비밀스러운 세계로 저를 이끌고 가게 될까요? 구름 위를 걷는다는 것이 이런 기분일까요? 제 발끝에 닿는 푹신한 양탄자의 감촉은 마치 한 번도 밟아본 적 없는 낯선 세상의 흙 같았습니다. 뗏물이 졸졸 흐르던 낡은 운동화를 벗고 조심스럽게 태성그룹 대저택의 거대한 문턱을 넘어서던 그 순간 코끝을 스치는 은은한 난초 향기와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만큼
찬란한 샹들리에의 불빛이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얼어붙은 겨울거리를 헤매던 고아, 소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이 거대한 궁궐의 하나뿐인 작은 주인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 허름한 금은방에서 저를 품에 안은 이후로 단 1초도 제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대한민국 최고라는 주치의를 불러 제 마른 몸 곳곳을 살피게 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값비싼 비단옷을 제 앙상한 어깨 위에 직접 덮어주셨지요. 따뜻한 전복죽 한 숟가락을 불어 제 입에 넣어주시며 그저 너클 잃고 제 얼굴만 뚫어지게 바라보셨습니다. 그토록 애타게 그리워하던 죽은 딸의 흔적을 제게서 조금이라도 더 찾아내시려는 듯 말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배부르고 따뜻한 궁궐 한가운데 앉아 있으면서도 제 가슴 한구석은 날카로운 송곳으로 무참히 후벼 파는 것처럼 시리고 아팠습니다. 수십 가지의 진수성찬이 차려진 이 화려한 식탁에 앉아 한술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던 저는 결국 은수저를 내려놓고 참았던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말았습니다. 이 따뜻하고 고소한 고깃 국물을 우리 엄마가 단 한 입이라도 드셨더라면, 겨울이면 쩍쩍 갈라지다 못해 피가 배어 나오던 엄마의 거친 발에 이 푹신한 융단 슬리퍼를 한 번만이라도 신겨드렸더라면, 엄마는 그렇게 허망하게 차가운 방바닥에서 숨을 거두지 않으셨을 텐데 말입니다.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제게 내밀어지는 손길이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냉골에서 죽어간 우리 엄마의 불쌍한 생애가 제 숨통을 턱턱 조여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입맛에 맞지 않는 게냐? 무엇이든 말만 하거라. 이 할미가 세상의 모든 별이라도 따다 내 밥상 위에 올려줄 터이니. 할머니가 사색이 되어 떨리는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으며 붉어진 눈으로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밤새 눈물로 들려주셨던 그 슬프고도 아픈 과거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늘 제게 외할머니가 가난한 아빠를 벌레 보듯 무시해서 우리를 지키려고 쫓기듯 집을 나왔다고만 하셨어요. 외가가 이토록 으리으리하고 대단한 집안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저는 그저 아주 깐깐하고 무서운 어른들이라고만 생각했죠. 엄마는 혹시라도 할머니가 사람들을 풀어 가난한 아빠를 해코지할까봐 너무 두려워서 원래 쓰던 고운 이름조차 숨기고 달동네 깊은 반지하로 숨어드신 거예요. 제 입에서 나온 아빠라는 단어에 할머니의 굽은 어깨가 흠칫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과거 할머니가 휘둘렀던 그 모진 말들이 아빠의 자존심을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놓았는지,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 할머니는 이제야 온몸으로 체감하고 계신 듯 했습니다. 비록 아빠는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 엄마를 귀하게 여겼고 또 뼛속 깊이 사랑했던 분이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아주 어릴 적 아빠의 따뜻했던 미소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빠는 늦은 밤 퇴근길이면 늘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돌아오셨지만 거칠고 투박한 그 손에는 항상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1,000원짜리 붕어빵 봉지가 소중하게 쥐어져 있었지요. 매서운 겨울밤 현관문 밖에서 꽁꽁 언 손을 호호 입김으로 불어 녹이고 낡은 작업복에 묻은 시멘트 가루를 수십 번 털어낸 뒤에야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아빠였습니다. 혹여나 공사장에 거친 먼지가 고생하는 엄마와 어린 제게 다 병이라도 날까봐 벌벌 떠시던 그렇게나 맑고 다정한 분이었지요. 아빠는 엄마를 호강시켜주겠다고
밥 먹는 시간도 아껴가며 매일 아슬아슬한 고층 철골 위를 오르셨어요. 험한 일을 시킬 수 없다며 엄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려고 매일 밤 파김치가 된 몸으로 밀린 설거지를 대신하셨죠. 그러다 결국 제가 3살이 되던 해 겨울, 낡아 빠진 안전줄 하나의 의지에 비바람 속에서 무리하게 일하시다 그만 공사장에서 추락사고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지만 저는 꽉 막힌 목소리로 끝까지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빠가 억울하게 돌아가시고 몇 날 며칠을 굶주리던 날, 참다 못한 어린 제가 엉엉 울면서 물은 적이 있어요. 외할머니 댁이 어딘지는 몰라도 무작정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무릎 꿇고 빌면 안 되냐고요. 하지만 엄마는 저를 꽉 끌어안고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어요. 당신을 쫓아낸 할머니에게 제 발로 돌아가면 자기를 위해 목숨까지 바친 아빠의 눈물겨운 사랑과 헌신이 모두 한낱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린다면서요. 우리 엄마는 자기 남편의 명예와 제 맑은 영혼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그 지독한 가난 속에서 혼자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는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조용히 숨을 죽이고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할머니의 입에서 기어코 짐승의 앓는 소리 같은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굵게 주름진 두 손으로 늙은 얼굴을 감싼 채 할머니는 넓은 식탁 위로 엎드려 어깨를 사시나무 떨듯 들썩이며 오열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게냐. 자식을 위한다는 더러운 명목으로 내 새끼의 심장에 시퍼런 칼을 꽂고 그 착하고 불쌍한 서방까지 죽음으로 몰아넣은 셈이 아니냐. 이 죄 많고 미련한 늙은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할머니의 처절하고도 서러운 눈물 속에서 저는 비로소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이 낡은 금시계를 버리지 못했던 것은 결코 외할머니에 대한 얄팍한 원망 때문이 아니었으므려. 오히려 자신을 모질게 내쳤던 어머니를 향한 끊어낼 수 없는 그리움,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을 온전히 한 사람의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너무나도 간절한 소망이 그 낡은 시계 안에 피눈물처럼 스며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넓고 화려한 저택 안에는 자신의 가슴을 치며 오열하는 할머니의 통곡 소리만이 쓸쓸하게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다가가 평생 남을 호령하기만 했던 이 거대하고 외로운 권력자의 구분 등을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비가 새고 곰팡이가 슬었던 우리 모녀의 단칸방에서 피어났던 처절한 사랑의 기억이 마침내 이 얼어붙은 대저택에 굳게 닫힌 철문을 부수고 들어와 뜨거운 눈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늦어버린 깨달음과 화해의 눈물은 우리 가족의 가슴에 새겨진 그 깊고 끔찍한 흉터를 남김없이 치유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왜 우리 엄마가 그 끔찍한 가난 속에서도 이 금시계를 끝끝내 팔지 않았는지 아시나요? 넓고 차가운 대저택의 식탁 위에서 제 질문이 조용히 허공을 갈랐습니다.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하던 할머니가 붉게 짓무른 두 눈을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젖은 눈동자 속에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회한과 함께 도대체 내 딸이 무슨 생각으로 그 지옥 같은 삶을 버텼는지 알고 싶어 하는 절박함이 가득 차 있었지요. 저는 가만히 숨을 고르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엄마와 제가 견뎌내야 했던 그 참혹하고도 서러웠던 세월의 책장을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공사장 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뒤 우리 모녀의 삶은 문자 그대로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귀한 외동딸로 태어나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혀본 적 없던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살려야 한다는 그 맹목적인 어미의 본능은 엄마를 악취나는 고깃집 주방 구석으로, 그리고 밤이 되면 불 꺼진 거대한 상가 건물의 차가운 계단으로 무참히 밀어 넣었습니다. 낮에는 산더미 같은 불판을 닦고 밤에는 무거운 양동이를 들고 5층짜리 상가 계단을 맨손으로 걸레질하는 투잡 생활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어나가셨지요. 그러다 제가 10살이 되던 해에 매서운 겨울이었습니다. 난방조차 되지 않던 반지하 단칸방에서 며칠을 앓던 저는 지독한 폐렴으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불덩이처럼 달아오른 제 몸은 경련을 일으켰고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헐떡였지요. 당장 입원시키지 않으면 정말로 아이가 위험하다는 의사의 말에 엄마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덜덜 떨며 집으로 달려가 낡은 나무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이 금시계였습니다. 평생을 목숨처럼 품고 살았던 이 시계라도 당장 전당포에 팔아 제 병원비를 마련하려 하셨던 것이지요.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 밤, 엄마는 저를 이웃집에 잠시 맡겨두고 시계를 품에 안은 채 어둠 속으로 뛰어나가셨습니다. 저는 가물가물해지는 정신 속에서도 이제 우리 엄마가 남은 유일한 자존심마저 버리게 되었구나 싶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병원비를 손에 쥐고 병실로 뛰어들어온 엄마의 품에는 그 금시계가 그대로 안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시계를 차마 팔지 못하고 돌아서서 자신이 일하던 국밥집의 표독스러운 사장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길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제발 갑을 좀 해달라며 싹싹 비는 엄마에게 사장은 빗자루를 집어 던지며 온갖 멸시와 모욕을 퍼부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사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로 매달렸지요. 결국 그 돈을 빌리는 대가로 엄마는 몇 달 동안 밤잠을 꼬박 새우며 남들이 다 꺼리는 건물 화장실 청소까지 도맡아야만 했습니다. 거친 세제에 손등이 쩍쩍 갈라져 진물이 흐르고 무릎에는 시퍼런 멍이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병실 침대 곁에서 지쳐 쓰러져 잠든 엄마의 그 거칠고 부르튼 손을 보며 저는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왜 이깟 낡은 시계를 팔지 못하고 그 끔찍한 치욕을 견디며 몸을 망가뜨리냐고 가슴을 치며 물었지요. 그때 엄마가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다독이며 희미한 미소로 들려주신 대답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 강아지야. 이건 그냥 금부치가 아니란다. 이 시계는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해 주셨던 우리 엄마, 내 외할머니의 따뜻한 품이고 숨결이야. 내가 그 무서운 집을 나설 때 그 차갑고 굳은 얼굴 뒤에서 나를 걱정하며 피눈물을 삼키고 계셨을 우리 엄마의 마지막 흔적이란다. 이걸 돈으로 바꿔버리면 나는 이 세상에서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정말로 불쌍한 고 하나 다름 없어지잖니. 이 시계를 가슴에 품고 있어야 내가 비록 남의 집 바닥을 닦고 멸시를 당해도 속으로는 귀하고 사랑받는 딸이라는 걸 잊지 않고 버틸 수 있단다. 엄마는 이 시계를 통해 할머니와 닿아있던 그 얇고도 질긴 탯줄을 끝끝내 놓지 못하셨던 겁니다. 그토록 자신을 모질게 내쳤음에도 엄마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할머니를 향한 지독한 그리움과 조건 없는 사랑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할머니를 피도 눈물도 없는 얼음장 같은 권력자라 욕할 때도 엄마에게 할머니는 그저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은 가슴 시리도록 따뜻한 한 명의 어머니였을 뿐입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할머니는 식탁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 서진아. 내 불쌍한 서진아.
할머니의 통곡이 넓은 대저택의 높은 천장을 때리며 메아리 쳤습니다. 피를 토하듯 울부짖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증오해서 숨어버린 줄로만 알았는데 사실은 그 끔찍한 가난과 모욕 속에서도 어미가 준 시계를 품에 안고 어미를 그리워하며 그 모진 세월을 버텨냈다는 사실. 그 잔혹하고도 슬픈 진실이 거대한 바위가 되어 할머니의 심장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딸을 그 지옥불에 던져놓고 혼자 살아 숨을 쉬었구나. 내 딸이 병원비 몇 푼에 무릎을 꿇고 짓밟히는 동안 나는 이 썩어 문드러질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비단 옷을 두르고 더운 밥을 삼켰어. 짐승만도 못한 이 애미를, 천벌을 받아 마땅할 이 애미를 제발 용서하지 마라. 서진아, 이 몹쓸 어미를 차라리 찢어 죽여다오. 할머니는 자신의 흰머리를 쥐어뜯으며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놀란 경호원들이 뛰어들어오려 했지만 저는 손을 저어 그들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피눈물을 흘리는 할머니의 야윈 몸을 제 작은 두 팔로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우리 엄마는 정말로 단 한 번도 할머니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매일 밤 자기가 불효를 저질러서 할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언젠가 우리 딸 훌륭하게 키워서 할머니 앞에 당당히 돌아가 용서를 빌겠다고 다짐하셨단 말이에요. 제 품에 안긴 할머니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뼈저린 후회와 처절한 자책감이 할머니의 온 영혼을 집어삼키고 있었지요. 저는 할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 두려웠던 가장 잔인한 이야기를 이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우리 엄마가 그 알량한 희망조차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무너져 내리게 된 건 결국 그 지독한 가난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무리한 야간 청소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어느 날 밤 엄마의 몸을 덮쳐온 끔찍한 병마가 우리 모녀의 작은 꿈마저 무참히 박살내버렸거든요. 엄마가 잦은 기침과 함께 검붉은 피를 토하기 시작했던 그 절망적인 밤의 기억이 다시금 제 눈앞에 시퍼렇게 살아나며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입에서 울컥 쏟아져 나온 검붉은 피가 차가운 방바닥을 적시던 그 밤, 제 좁고 비루했던 세상은 영원한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치고 말았습니다. 매일 밤 상가 계단을 닦으며 들이마신 독한 세제 냄새와 난방조차 되지 않는 반지하의 뼛속 시린 냉기가 결국 엄마의 몸을 무참히 갉아먹고 만 것입니다. 잦은 기침은 점차 피를 토하는 각혈로 이어졌지만 엄마는 제 앞에서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핏자국을 소매로 쓱쓱 닦아내시곤 했습니다. 괜찮다, 우리 강아지. 엄마가 요새 무리를 해서 그래. 며칠 따뜻하게 푹 쉬면 금방 털고 일어날 거란다. 하지만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병원에 갈 돈이 없어 약국에서 지어온 싸구려 감기약 몇 알로 버티기에는 엄마의 병세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깊어져 있었으니까요. 날이 갈수록 엄마의 몸은 바싹 마른 장작처럼 야위어 갔고 툭 치면 부러질 듯 앙상해진 손목으로는 더 이상 걸레조차 쥘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엄마는 그 지독한 고통 속에서 일자리마저 잃고 좁은 단칸방에 우두커니 누워 죽음의 그림자를 맨몸으로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돈을 벌어보려 식당 설거지라도 시켜달라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구걸하던 날들이었습니다. 돌아와 보면 엄마는 얇은 솜니부를 턱까지 끌어올린 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낡은 나무 상자를 쓰다듬고 계셨습니다. 눈이 푹 꺼진 창백한 얼굴로 그 금시계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빛에는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회한과 절박함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지요. 자신이 죽고 나면 세상 천지에 홀로 남겨질 불쌍한 핏덩이. 저를 향한 찢어지는 걱정이 엄마의 마지막 숨통마저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시간이 찾아온 반년 전에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숨을 몰아쉬시던 엄마가 뼈만 남은 앙상한 손을 뻗어 제 손을 꽉 움켜쥐셨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엄마의 손바닥에서 저는 덜컥 직감하고 말았지요. 아, 우리 엄마가 이제 정말로 나를 두고 떠나시려나 보다 하고 말입니다. 저는 엉엉 소리내어 울며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제발 나만 두고 가지 말라고, 엄마 없이 나 혼자 이 무서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냐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지요. 엄마는 힘없는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베개 밑에 소중히 품어두었던 그 낡은 나무 상자를 꺼내 제 품에 억지로 안겨주셨습니다. 엄마, 이거 왜 이래요? 나 이거 싫어요. 엄마가 안 아픈 게 좋단 말이에요. 제가 상자를 밀어내며 악을 쓰자 엄마는 기침을 토해내면서도 억지로 핏기 없는 입술을 끌어올려 환하게 웃어 보이셨습니다. 그 미소가 어찌나 슬프고 눈물겨웠는지 저는 숨이 턱 막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강아지, 울지 마라. 엄마가 평생 너한테 고생만 시키고 남겨주는 게 이 낡은 시계 하나뿐이라서 너무 미안하다. 평생을 내 어미, 내 외할머니 숨결이라 생각하고 목숨처럼 품고 살았는데 이제 이 세상에 너 혼자 남게 되면 그때는 망설이지 말고 이 시계를 팔아서 내 앞길에 쓰렴. 그것은 엄마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 화장실을 닦고 무릎이 짓물러도 절대 팔지 않았던 할머니를 향한 지독한 사랑이자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그 시계. 엄마는 죽어가는 그 순간 오직 제 생명 하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가장 고결했던 신념마저 남김없이 꺾어버리신 것입니다. 숨이 넘어가며 초점이 흐려지는 눈동자 속에서도 엄마의 시선은 오직 제 헐벗은 몸뚱이를 향해 있었습니다. 이 어리고 불쌍한 새끼를 혼자 두고 떠나는 어미의 심정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졌을까요? 엄마는 마지막 남은 안간힘을 쥐어짜내어 저를 꽉 끌어안으셨습니다. 우리 딸, 엄마가 하늘에서 매일매일 지켜줄 테니까 밥 굶지 말고 주눅 들지도 말고 아주 씩씩하게 살아야 한다. 알았지? 그 한마디를 끝으로 엄마의 거친 숨소리는 영원히 멎어버렸습니다. 저를 안고 있던 앙상한 팔이 힘없이 방바닥으로 툭 떨어졌고 차가운 단칸방에는 낡은 금시계의 초침 소리와 제 처절한 통곡 소리만이 밤새도록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엄마의 식어가는 몸을 껴안고 사흘 밤낮을 굶어가며 짐승처럼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의 그 서글픈 마지막 유언이 아니었다면 저 역시 그날 엄마의 곁을 따라 차가운 흙더미 속으로 묻혀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마친 제 눈앞이 뜨거운 눈물로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넓고 화려한 대저택의 식탁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혼이 완전히 빠져나간 얼굴로 허공을 응시하던 할머니의 입에서 마침내 억장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는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할머니는 자신의 가슴을 두 주먹으로 퍽퍽 내리치며 숨이 넘어갈 듯 통곡하셨습니다. 자신이 모질게 내쳤던 딸이 그 무서운 가난 속에서도 어미를 원망하기는커녕 어미가 준 시계를 생명줄처럼 품고 살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착하고 가엾은 딸이 굶주림과 병마 속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그 끔찍한 순간에도 홀로 남겨질 자식을 위해 마지막 눈물을 삼키며 그 시계를 포기해야만 했다는 사실. 빗나간 모정이 불러온 이 참혹한 비극의 결말 앞에서 천하를 호령하던 태성그룹의 절대 권력자는 그저 죄 많고 미련한 한 명의 늙은 어미로 전락하여 바닥을 구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였다. 이 몹쓸 어미가 내 그 알량하고 독살스러운 고집이 결국 내 불쌍한 새끼를 굶겨 죽이고 병들어 죽게 만들었어. 서진이가 죽어가면서도 이 못난 어미를 원망하지 않고 그저 제 자식 살릴 생각에 피눈물을 흘리며 시계를 넘겨주었다니.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이 늙고 추악한 애미의 목숨은 거두어가지 않으시고 그 맑고 고운 내 새끼를 데려가셨단 말입니까? 할머니는 두 손을 모아 허공을 향해 미친 듯이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은 온통 눈물과 콧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고 목에서는 쇠를 긁는 듯한 섬뜩한 오열이 끊임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진아, 서진아. 이 나쁜 애미를 용서하지 마라. 내가 그 어두운 방구석에서 피를 토하며 나를 부를 때 나는 이 넓은 집에서 내가 제풀에 지쳐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알량한 자존심이나 세우고 있었구나. 내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서라도 널 찾았어야 했는데 내가 지은 이 끔찍한 죄를 어찌 다 씻는단 말이냐. 핏줄을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뼈저린 자책감이 할머니의 온몸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처절한 슬픔 앞에 천천히 다가가 바닥에 웅크려 짐승처럼 울부짖는 할머니의 야윈 몸을 다시 한번 꽉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의 뜨거운 눈물이 제 어깨를 적셨고 저 역시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짐승 같은 처절한 오열이 거칠게 휩쓸고 지나간 대저택의 거실에는 오직 저와 할머니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흘리는 뜨거운 눈물만이 고요하게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핏줄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는 뼈저린 죄책감에 스스로의 가슴을 쥐어뜯던 할머니. 그 거대한 슬픔의 무게는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속 원망의 벽마저 남김없이 허물어뜨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헐떡이는 할머니의 굽은 등을 제 작은 두 팔로 있는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의 화려한 비단옷 위로 제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뚝뚝 떨어졌고 할머니 역시 뗏물이 흐르는 제 낡은 윗도리를 생명줄처럼 부여잡은 채 놓지 않으셨지요. 피도 눈물도 없는 잔혹한 악당인 줄만 알았던 나의 외할머니는 그저 자식을 잃고 지옥불에 떨어진 한 명의 늙고 가여운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제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우시던 할머니가 마침내 붉게 짓무른 두 눈을 들어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덜덜 떨리는 거친 손을 뻗어 눈물로 범벅이 된 제 뺨을 쓰다듬는 그 손길에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거룩하고도 단호한 다짐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진이가, 내 착하고 미련한 딸 서진이가 죽어가면서도 이 못난 어미를 끝끝내 용서하고 널 내게 보낸 거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지만 제 영혼을 울릴 만큼 깊고 묵직했습니다. 할머니는 쩍쩍 갈라진 제 두 손을 당신의 볼에 부비며 피를 토하듯 절절한 맹세를 쏟아내셨습니다. 아가, 오늘 내가 지고 있던 그 무서운 빚과 뼛속 시린 상처, 그리고 내 딸이 평생토록 겪어야 했던 그 모진 고통과 서러움, 이 할미가 남은 인생을 다 바치고 내 뼈를 갈아서라도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마.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세상 그 어떤 바람도 감히 내 곁을 스치지 못하게 내가 너의 거대한 방패가 되어줄 것이야. 그 피 끓는 다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 맺혀있던 시퍼런 항과 멍울들이 봄눈 녹듯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일 먹을 쌀 한 줌이 없어 길바닥에서 얼어 죽을 날만 기다리던 고단했던 제 삶에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든든한 품이 생겨나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지요. 엄마가 죽어가면서도 참아 버리지 못했던 그 바보 같은 용서와 맹목적인 사랑이 결국 세대를 건너뛰어 홀로 남겨진 제 앞길을 지켜주는 가장 위대한 방패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하늘이 눈이 부시도록 맑게 갠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태성그룹의 모든 중요한 일정을 뒤로 미룬 채 저의 손을 꼭 잡고 엄마가 잠들어 계신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묘비조차 세울 돈이 없어 이름 모를 야산의 싸구려 납골당 구석에 외롭게 모셔져 있던 엄마의 유골함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볕이 잘 들고 따뜻한 최고급 추모공원의 한가운데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수백 송이의 새하얀 국화꽃이 엄마의 사진 앞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고 맑은 햇살이 엄마의 환한 미소 위로 눈부시게 부서져 내렸지요.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은 채 엄마의 사진 앞으로 다가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계셨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백발 사이로 또다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며칠 전처럼 절망에 찬 짐승의 오열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끝없는 미안함과 뒤늦게나마 딸을 찾아온 어미의 깊고 다정한 회한의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차가운 대리석 묘비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이셨습니다. 내 딸아, 내 예쁘고 불쌍한 서진아. 엄마가 왔다. 너무 늦게 와서 혼자 춥게 내버려둬서 정말로 미안하다. 할머니는 잠시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 제 손을 당신 쪽으로 꽉 끌어당기며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목숨을 바쳐 지켜낸 우리 강아지, 이 늙은 어미가 널 대신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훌륭하게 키워낼 테니 이제 아무 걱정일랑 하지 말거라.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착한 서방 곁으로 가서 이제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말고 푹 쉬어야 한다. 알았지? 엄마의 사진 속 얼굴은 마치 할머니의 그 따뜻한 약속을 들은 것처럼 평소보다 훨씬 더 평온하고 아름답게 웃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품속에 깊이 간직해 두었던 그 낡은 나무 상자를 꺼내어 열었습니다. 벨벳 천위에 놓인 흠집투성이 금시계가 햇빛을 받아 영롱하게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시계를 꺼내어 엄마의 영정 사진 앞에 가만히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이제 할머니를 만났으니 이 시계는 다시 엄마의 곁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할머니의 따뜻한 손이 제 손목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낡은 금시계를 다시 제 작은 손바닥 위에 꼭 쥐어주셨습니다. 아니다, 아가. 이 시계는 내가 평생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해. 이것은 그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사치품이 아니란다. 내 어미가 자신을 내친 핏줄을 향해 보낸 위대한 용서이며 끔찍한 가난 속에서도 자식을 살려내려 했던 거룩한 희생의 증표다. 내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어둡고 힘든 길을 마주하게 될 때마다 이 시계를 보며 내 어미의 그 눈물겨운 사랑을 꼭 기억하거라.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안고 시계를 제 가슴팍에 깊이 품었습니다. 시계의 차가운 금속 표면 너머로 엄마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이고 따뜻한 째깍거림이 제 온몸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손을 굳게 맞잡은 채 엄마의 묘소 앞에서 한참 동안 따스한 햇살을 맞았습니다. 더 이상 매서운 겨울의 칼바람도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지독한 굶주림의 공포도 우리를 위협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의 사진과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할머니의 체온. 제 인생을 옥죄던 길고 끔찍했던 가난과 절망의 터널이 마침내 완벽하게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바람에 찢기고 꺾인 줄만 알았던 낡은 국화 한 송이가 마침내 얼어붙은 땅을 뚫고 나와 가장 찬란하고 따뜻한 봄볕 아래 다시 굳건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참으로 길고도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멍청하고 어리석은 짓은 알량한 자존심으로 사랑하는 이를 밀어내는 일이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숭고한 기적은 기꺼이 자신을 희생해 그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용서라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엄마가 마지막으로 지어 보이셨던 그 슬프고도 따뜻한 미소가, 그리고 제 손에 시계를 쥐어주며 당부하셨던 그 간절한 목소리가 지금도 제 귓가에 조용히 맴도는 듯합니다.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